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믿음과 삶이 뭐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한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이야기들의 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벨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시작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모세와 이런 이야기들로 쭉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펴봐 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들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겉모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진행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를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자면 밤을 새도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흘려듣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아 듣게 되는 1차적인 이 말씀의 독자였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결코 흘려듣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여러분,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고난, 핍박에 처해져 있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내던져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평생 살아왔던 동네에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고립되는 건 다반사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순교와 박해가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잡아갈지 모르는, 여러분, 그 공포스러운 밤을 지새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버텨갔을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진실함, 그 복음의 그 자유함, 그 감격,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루 이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예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한 10년쯤 되고 20년쯤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아닐까? 그런 배교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신앙이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글을 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외줄 타는 것 같은 위태로운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건네는 위로이자 확신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소유한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꺼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신앙의 길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성도들, 현실의 팍팍함 앞에서 십자가 은혜도 사실 바라볼 수 없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처 입은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성도들에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버티면 너희도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기복적인 위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끔찍하고 잔인한 고난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는지 너희들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아멘. 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믿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실한 믿음,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대군에 맞섰던 기드온, 이런 역전의 용사들과 믿음으로 이뤄낸 영광스러운 업적이 대본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당시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걸어갔지,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3절과 3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믿음은 내 삶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한계를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의 모든 고난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3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는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폭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러나 내 눈앞에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끔찍한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마저도 뚫고 지나가는 더 큰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참 끔찍하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궁핍함으로 내몰려져 가는 삶이어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핍박과 환난 속에 어떻게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저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뚜렷한 현실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난받다가 죽임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마침내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하는 인내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낫고 떠나가고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질병 정말 낫지 않고 또 계속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돌파해내는 폭발적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 영원과 무한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거죠.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꺾어보겠다고 로마 제국이 벌인 일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합니까?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막 조롱하고, 사람들을 산채로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멍석에 말아서 톱으로 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고대 문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겪었는지 몰라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예수 한 번만 거절하고 저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품을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쫓아내고 고난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막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실상은 성도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가치 없게 여겨서 미련 없이 걷어차 버린 위대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생명,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영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AD 320년 경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직전이죠. 로마의 정예 군단이었던 이 12군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12군단에 4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떤 루트인지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제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황제를 숭배를 강요하고 또 로마의 신들이었던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이 40명이 끝끝내 그 황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 살을 내는 것 같은 한 겨울밤에요, 이 40명을 발가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 한가운데에 그들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요, 자신은 뭘 하고 있냐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수 목욕탕을 차려놓고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그곳에서 나오면 내가 살려주마. 이곳에 들어와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이 땅에 들어와도 좋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명의 병사들이 부둥켜 앓고 서로 얼어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40명이 지금 함께 싸우러 나왔는데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밤이 계속 깊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 병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따뜻한 온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뛰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호수 밖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의 경비대장이었던 아글라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저게 인간이지. 어떻게 저걸 버티겠어. 이제 다 하나하나씩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나머지 39명도 살려달라고 기어 나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경비대장의 눈에요, 기가 막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들고 얼어붙은 호수 위로 내려오는 것을 이 경비대장이 보게 돼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몇 개냐면 39개인 거예요. 40개가 아니라 39개였어요. 한 명이 예수님을 버리고 따뜻한 탕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몇 개만 내려와요? 39개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경비대장이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화려한 장교의 갑옷을 다 내려놓고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그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40번째 순교자가 돼서 그날 남은 39명과 함께 그 40명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독일의 순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보네퍼 목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쌓아가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자아에 대하여서, 내 계산에 대하여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죽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요, 세상이 성도들을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그들에게 거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겠다고 칼을 들이미는데 내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영원한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다며 웃어버리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흔드는 유형들은 다양하죠. 물질을 흔들고 명예를 흔들고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 관계를 흔들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뺏으려고 하는 그 목숨조차도 스스로 주님께 드려버린 사람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세상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누군가 함께 걷자고 하면 몇 리를 걸어주라? 10리를 걸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는 번영의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대한 믿음일 수 있지만 내 눈앞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장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더 큰 믿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터널 속에서도 타협하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견뎌내는 인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9절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불에 타 죽고 때로는 그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육신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영웅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완벽한 구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찢어 죽게 하신 그 맹렬하고 압도적인 복음의 사랑과 그 실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실현되어지고 쏟아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맹렬하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복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들, 그래서 이 세상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의 금은 보화와 영광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사람 되십시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달라져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좀 그만하자고요. 조금 더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고생하지 않는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믿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걸 바라면서 내 앞길 열어달라고, 내 자녀들의 앞길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복적인 거 구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발버둥 쳤던 십자가 예수의 은혜, 보혈의 은혜, 생명,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압도하는 사랑을 내 인생에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